할렐루야.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가 왕의 명령으로 바사 전체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날 방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모르드게는 1, 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보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문에 나가서 대선 공고하며 대궐을 문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는다는 대궐의 여러 가지 공고하며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먼저 그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죄를 묻히게 되죠. 또 밖으로 나가 대성 통곡합니다. 그것도 궁궐 앞에서 대성 통곡하게 되죠. 그것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봉착할 수 있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할 그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이 모르드게가 오늘 보니까 옷을 찢었다는 그런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나의 허물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결코 이 문제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 민족이 일시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혹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허물은 무엇인가, 혹 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런 상황을 경험한 것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하나님,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 아닌지, 나의 부족함 때문은 아닌지, 나의 약점 때문은 아닌지요,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요, 나를 돌아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을 상황에 대한 슬픔의 표현일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몹시 고통스럽고 몹시 슬펐습니다. 하나님 믿는 당신의 백성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는 그 슬픔의 표현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너무나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낼 때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애통하는 그런 애통함이 없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런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선택했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내 삶을 보시고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모르드게의 삶의 선택은
유대인 전체에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공동의 기도는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역사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출애굽기 1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건대 출애굽하여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장할 곳이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 우리를 수장하기 위해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절규하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는 일을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도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되심을 알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열방에게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시편 46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의 금식 소식이 에스더의 귀에 들어갔지만은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에스더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모르드게에게 내가 나설 수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먼저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뭐예요? 귀해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금 유대인 전체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규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규례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전체가 죽는 것에 비하면 규례 어기는 것쯤이야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규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마 규례를 깨뜨리면서까지 왕에게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에스더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자존심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존심을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무엇만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아담만 있을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일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있다고요. 자존감이 아니라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자존심의 자존심.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상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존심은 뭐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세우는 거요,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밤에 자존감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제 내가 하나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존감, 이 아이덴티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은 우리가 없애면 없앨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운 걸 싫어해요. 부담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르드게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 규례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였어요. 규례이기 때문에 내가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나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왕 앞에 나가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에스더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두 가지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과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과 자존심은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막는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입장이나 에스더가 갖고 있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에스더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모르드게는 그 부담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교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하다가 주님의 말씀하심이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각오, 이런 반응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요, 13절 14절에서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다 말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해는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비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이야기하는지 누가 아니냐. 대단하게 모르드게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규례고, 하나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입장도 틀리지 않구나. 부담스러움을 할 수 없지. 그래, 더 우리는 기도하마.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 양보하지 않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세 가지 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너도 살 수 없다. 왜? 너 또한 유대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은 후로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흥하면 우리도 흥할 것이고, 예수님이 바닥에 떨어지면 우리도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없는 가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지 없는 포도나무의 열매도 있을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에베소서에서는요, 지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한 팔이 떨어지면 모든 지체들이 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공동체 지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쳐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가 죽으면 나도 죽고 그가 살면 나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된다는 그를 살려내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게 되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에게 가서 그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 내게 있는 것들을 투자해서라도 그 영혼, 그 가정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가오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면서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만 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 제쳐놓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작업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 그것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불순종한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방수를 두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이야기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돌들로도 하나님 작정하시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복받을 수 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하심 앞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자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앞에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촛대 자체를 옮겨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금잔을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취해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순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위치가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명에 대한 동일한 마음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하는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안답게 응답하며 경고하고 흔들지 않아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모르드게의 도전 앞에 여러분의 에서는요 16절에서 잠시 아니랬던 자기 자신을 채근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회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왕이 기회를 얻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했다. 모르드게가 도전하지요. 푸시하지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오빠 과거에 나를 돌봐줘서 고마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명령 내리는 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빠 너무 부담스러워. 내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서 사명 속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사명 원리를 보게 됩니다. 사명 속에 있어야 될 첫째 원리는 뭐냐면요 주님 주시는 마음을 캐치하는 거라고요. 주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편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은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져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고 내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 앞에 응답할 수 있으려면요 한순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더 이상 거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라고 잘못 착각한다면 하나님 없는 곳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자꾸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것만은 하나님 꼭 말씀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의 반응으로 어떤 태도가 취해지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내 소원만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라면요 너무나 성장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신앙이 나의 필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제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갚으심이 되는 공동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주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허락하시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게는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왕비가 된 것이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왕비로서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뭐냐면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시기에 나는 왜 이렇게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장소에서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하기 쉬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상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일이 잘 될 때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일이 잘못될 때에는 주님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부정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요. 주님 내가 왜 여기에 있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주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에 주님 왜 내가 여기 있지요? 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잘 되는 상업을 내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모르드게가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모르드게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보낼 것 없는 그런 인생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와 내가 있는 상황의 연계성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예정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상황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그 문제와 내 상황 속의 연계성, 연결점은 무엇인가? 접촉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항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로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무엇인가? 다 찾아봐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일을 결정하면 내게 오게 될 이익과 손해가 어떤 것들인지 우리는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은요,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습관이 된 사람만이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일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기 위해서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하고 늘상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분별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쓰임받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 그대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묘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생기는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묘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없겠니? 하는 감정이 있어요. 성령의 인정이었습니다. 자기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묘지를 예수님 장례하는데 내어주게 되잖아요. 한순간에 내게 다가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무지하고 목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갈 것인가 마게도냐로 갈 것인가 갈등했어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더 응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또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요, 어디로 가든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잖아요. 드로아에서 도와달라고 성취하는 환상을 보았던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자르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텐트메이커로서 응답하고 하나님 차에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주님 주시는 마음 붙잡고 그 주님의 소원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 마음 아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 속에 있어야 될 둘째 원리는요, 주님 마음 캐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대충 처리하는 그런 모류를 범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내게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부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를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좋을 만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런 삶은요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저의 삶을 생각해봐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 때 그냥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일을 맡으면은 그 일에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능력보다도 훨씬 저를 더 많이 써주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 5,000명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과 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 10,000명 하는 목사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프라하 좁은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알콩달콩 사역하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지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 생기는 그 느낌은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나를 많이 써주셨다.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앞에 목숨 걸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똑똑한 사람,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포스타 공동대표예요. 아멘? 여러분 공동대표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공동대표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처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동유럽 선교사 회의회에서 제가 부회장입니다. 이미 회장을 됐어야 했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지금 비엔나에 있는 비엔나 한인교회 목사님이 회장님으로 계세요.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이 동유럽 선교사 모임 안에 총무하고 부회장하고 회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밟으면서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 선거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밀어드리겠습니다. 회장하세요.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겸허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 부회장인데 이제 올해 동유럽 선교사 모임 갖고 내년에 동유럽 선교사 모임 갔는데 회장 선거예요. 그런데 회장 아마 자동적으로 될 거예요. 안 되면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한인 침례교 선교사 모임에는 제가 회장이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감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업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요 하나님 마음 알라고 모르드게가 도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캐치했고 그리고 나서 그녀는
깨달은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것인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가 새롭게 깨달은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일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산성에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조금 쉬고 있을 때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이 너무나 시원한 우물물이었고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베들레헴 그 우물의 물을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가끔 책고 갖고 나가는 맛돈이가 먹고 싶잖아요. 우리가 주문할 때 맛동구라고 하는 그 맛돈이, 여러분 톡 쏘는 물이 먹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가서 그 물을 못 먹어가지고 올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 물을 한 병 이렇게 체코에 들어와서 산 다음에 이거 먹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2잔이나 마셨습니다만,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우물을 생각하면서 먹고 싶다라는 그냥 지나치면서 읊조린 말을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들었습니다. 전혀 그 일 앞에 응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오게 되죠. 여러분, 목숨과 물 한 바가지를 바꿨던 그 세 명의 용사들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죠. 다윗이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헌신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했는지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들어가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 문경 우물물을 빌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16절 17절 이전에는 이 세 용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미 다윗에게 생명을 바쳐서 물을 떠다줬던 이 세 명의 용사를 기억하고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었는데, 용감한 세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다윗의 흘러가는 말, 내가 베들레헴에 물을 먹고 싶다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적진에 들어가서 떠왔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도 소중했던 목숨을, 그리고 옥합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부어드리게 됩니다. 그건 죽으면 죽으리라의 태도였습니다. What's waste?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낭입니까? 무슨 낭입니까?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터인데 가치 없게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당신은 낭비한 것에 지나야 됩니다. What's waste? 여러분, 지미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피튼 카르기를 졸업하고 나서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선교사로 나갈 것을 자기의 친구 4사람과 함께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으로 달려들어오는 그들을 피하지 못하고 창에 문창이 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창으로 찔러서 지미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입니다. 마지막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 5명 중에 한 명의 선교사 지미 엘리엇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F왕국에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5명의 청년들이 들어가서 한 이야기는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말밖에 없었다. 이 5명의 청년들이 죽은 다음에 라이프지 신문에서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What's waste? 무슨 낭비인가?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샘물교회 부목사님이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한국의 매스컴들이 What's waste? 무슨 낭비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What's wast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편한 일을 하기로 작정한다면,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기만을 고집한다면 복음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2년 후에 여러분 에콰도르로 5명의 남편이 죽은 그 부인들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춘향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당신들은 왜 들어왔습니까? 그때 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2년 전에 우리의 남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또한 당신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이후에 아우카 부족은 현재 40%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여러 명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What's waste? 그것은 not waste. 할렐루야.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의 노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돼요. 아멘.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 그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목숨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 아니고 바보가 아니고 그리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삶의 표현. 그래서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와 헌신은 결코 주님 안에서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사생결단.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명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 진짜 후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을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나를 부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부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서지는 것.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며 바칠 수 있는 우리 삶의 전제조건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과연 주님만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주만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열매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취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답변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가는 사명자의 미래입니다. 사명자의 미래.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으므로
왕이 금호를 내밀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섭리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와 같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